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여행은 육로보다는 바다를 향해 갑니다. 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뭐를 타고요?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여행길은 백길입니다. 바다로 항해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있는 곳은 가이사라입니다. 목적지는 로마인데 이 중간에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문제는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직항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도시를 지나가 항구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2번 탑니다. 첫 번째 배의 이름은 아드라무떼노인데 이 아드라무떼노의 특성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어디서 왔느냐? 아드라무떼노에서 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시아 각처로 가려고 하는 무슨 배예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가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첫 번째 배는 아드라무떼노인데 이 아드라무떼노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일단 시돈으로 이동합니다. 시돈은 어디냐?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배가 어디로 도착하죠? 이튿날 어디에 대요?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래서 아드라무떼노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돈으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4절에 보면 또 나오죠. 시돈에서 다시 그러니까 배를 타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에 보면 그가 가이사라에서 떠나서요 시돈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라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2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중해 길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해안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래서 길르기아와 밤빌리아라는 그 대륙을 끼고 그가 지중해 해안을 가서 드디어 무라에 갑니다. 그리고 무라에서 그가 배를 갈아타요. 근데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무슨 배를 만나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배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배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 세계 정세를 보면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는 놀라운 속도로 팽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과 터키, 소아시아, 중동,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대륙의 모든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놓고 보면 지중해 양편으로 아프리카까지 아랍까지 로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뭐라고 불렀냐면 로마의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지중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라고 부를 정도로 로마가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로마 시내에 있는 국민을 먹여 살릴 만한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 갖고 올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는 그 풍성한 곡식을 알렉산드리아로 옮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특별한 부대를 만들어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양곡을 로마로 수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양식을 대는 바로 이집트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식량 확보를 위해서 로마가 이집트에서 나는 막대한 곡식을 매년 실어다가 로마의 인구를 먹였는데 모든 곡식을 알렉산드리아 항구로 옮기고 그 항구에서 로마로 직접 배를 이동해서 로마에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양식을 싣고 로마로 가야 하는 이 배가 일단은 무라시에 도착했습니다. 무라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일행이 무라 항구에 간 이유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개의 배를 타요. 아드라 무테노,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깨진 배는 뭐냐? 나중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호가 깨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대한 양의 곡식을 싣고 276명, 약 300명에 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움직였다면 그 배는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이 배가 무라항을 떠나 거슬리는 바람을 헤쳐서 도착한 항구가 그 다음에 그레데에 있는 미항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어디에 이르러요? 미항에 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는 어디가 가까워요? 라세아 시가 가깝더라. 자, 그러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겁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내가 살아온 인생과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바닷길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 첫째는 목적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생 여정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끝내죠. 그런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의 출발지를 예루살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의 맨 마지막 고난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하고 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그가 어디로 가기로 싶었느냐?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출발지와 목적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잡고 사도행전을 썼고 그는 로마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는 모티브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난 조국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여행 모티브를 통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실수와 그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저자도 우리의 삶을 길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것처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처럼 히브리 저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죽을 것 같은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상 11장 전체에서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한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땅에서 죽었으나 그들이 한 가지 바라보는 본향이 있다고 분명한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본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그들이 모두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사모했다고 분명히 천국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그 천국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 천국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의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의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고 그들의 천국이고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서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관계의 중요성을 중요한 것을 강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들은 전부 하나님과 이들의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으셨다. 모든 사람을 다 묶은 것이 아니라 오직 특성한 백성에게만 약속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천국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보편적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보편적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정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최정권의 천국이 되어 주셨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최정권의 하나님이 되시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최정권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이 죄인이, 이 허물 많은 자가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당신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언약 관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너무 기뻐하시고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순간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는 일이 없을 거다. 나는 너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려운 항해길에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듯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성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수고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네가 애썼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번향에 돌아갈 운명과 숙명과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죽을 거예요. 로마에서 바울이 죽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듯이 그러나 우리도 어딘가 도시에서 죽을 겁니다. 어느 양로원에서 생을 마치든지 아니면 병원의 침대에서 내 일생의 종말을 고하든지 아니면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여행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동행자입니다. 바울의 여행길은 여러 사람이 동행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백부장 율리오에 가한 겁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이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을 인솔할 책임을 아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다른 죄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그 다음 말이 바울과 무엇이요?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을 죄수거든요. 근데 바울을 표현할 때 누가가 바울과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다른 죄수란 다른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다르다는 말이요, 사도 바울도 죄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얘기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죄수들은 사도 바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 어떤 면에서 다른가? 주석가들은 얘기하기를 여기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에 죽으러 가는 죄수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알렉산드리아호 배가 깨지고 나서 이 죄수들이 도망할까 봐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얘기하죠. 백부장 율리오에게 저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호송해서 죽여야 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이 군인이고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른 죄수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과 차이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율리오는 누군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가이사라에 로마 군단이 5개의 군단이 있었는데 이 율리오는 좀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는 곡물을 로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로마 부대 안에 양곡 부대라는 특수한 군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율리오는 그 양곡 부대에서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백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백부장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지금 27장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하고 친했다면 율리오는 사도 바울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만약에 이 율리오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건져주죠. 그래서 3절을 봐도 율리오가 처음으로 바울을 친절하게 대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고넬료의 구원은 확실해요. 그런데 율리오의 구원에 대해서는 누가가 말하지 않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율리오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준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여행길에 율리오가 있었다면 요셉의 여행길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간수장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위하여 간수장이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럼 그는 자신의 세계를 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이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요셉을 눈에 띄게 하시고 업무를 맡기게 한 뒤부터 요셉이 다시 감옥에서 나올 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메말라가는 시내에서 그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준비하셨다가 사르밧 가정에 보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때로 인생에 악인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람이 내게 스승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의 길을 열어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몰라요.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악이 된 건지 우리 기준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관점은 27장의 시작이 우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장이 뭐로 시작하죠? 우리가 배 타고, 그러면서 율리오와 함께 2절에 또 다른 사람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가 탐계하죠?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인데, 여기 우리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일생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다. 그래서 27장 전체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4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길을 홀로 가게 하지 않아요. 함께 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공동체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누구에게 가서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습니다. 시돈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은 작은 공동체를 의미할 거라는 것입니다. 시돈에 언제 교회가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아마도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일행이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입성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면서 이 인생길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3가지 중요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당신은 최종적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질문과, 두 번째 이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행자는 누군가 하는 질문과, 당신에게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걷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의 동행자들의 속에 계시고 우리의 지역교회 속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남편과 자녀 그리고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 천국 문에 다 같이 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가 있는 사람들과 기쁨으로 만나는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예배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기도의 신비함을 가르쳐주시고 찬양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갈 때까지 하나님 온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버지의 사람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한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